우리 귀에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눈으로 본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력을 발휘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엇을 우리 귀에 담아두어야 하느냐? 절대로 흘러버리지 말고 반드시 내 귀에 담아두어야 할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오늘 44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귀에 담아 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음하게 표현하신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귀에 담아두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는 자기 가까스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며 또 그 십자가를 전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십자가의 말씀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 적은 믿음이다 라는 구중도 들었습니다. 마치 십자가 없이 믿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소란스러운 것을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둘씩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아이, 외동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 귀신이 사로잡으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부르짖고 거품을 흘리는 이 중한 상태가 된 이 아이는
못 고쳤습니다. 못 고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성령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지만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험한 말씀을 하시다니 상당히 제가 좀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1절에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패역이 뭡니까? 패역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어그러뜨리는 것, 이런 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이 패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쓰신 험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험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엄하게 꾸중하시지만, 화가 있다고 나무라시지만,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얼마나 너희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참아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대부분 가집니다.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애쓰자. 믿음 없으니까 얼마나 혼나나.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 굉장히 책망을 듣잖아.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을 가지자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집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아시는데, 제자들이 이 믿음이 쉽게 가져지지 않는 걸 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겁니까?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예수님께서 다고쳐서 지금 좋은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지금 막 끌고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토록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맞다. 그러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자기의 부활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면서 예수님을 말렸어.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악마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악마라 그러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귀에 담아두었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한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원인을 묻거든요. 그때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귀에 담지 않고 흘러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알기는 알지만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모르니까 그의 믿음은 결국은 더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내가 분명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 죄를 속죄하고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이걸 믿지 않느냐? 너희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더 큰 믿음도 생기지 않고 더 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에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이후로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그 중방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었지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놀랍게 여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라. 전번에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흘러버렸지. 이번에는 반드시 너희 귀에 담아라. 반드시 이것을 너희가 가슴에 새겨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위에, 그 부활하심 위에 다시 더 세워지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떠나세요. 떠나시는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십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공하고 온전한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가운데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귀에 담아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그때 너희 인생은 바뀌어져 버린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 너희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부활하셨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 죽으심의 의미가 있지 않나? 내 죄를 속죄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거 그거 의미 있지 않나? 죽음을 이긴 것처럼.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 이 죽음과 같은 것들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고 죽고 이거 어떤 역사적인 것보다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의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거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그의 또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 고난받고 멸시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 살아나셔서 하늘로 성천하신 거, 그가 성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그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다가시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실제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싶었지만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에 담지 않고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이전의 기도와 이후의 기도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이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신 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결코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마가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귀신은 기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연약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온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여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구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죄를 속죄했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며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확신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없으면서 무슨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 맞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맞습니까? 그리고 성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 맞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이 세상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땅에 재림하여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시는 분 맞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재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을 내어쫓을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되새겨보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최고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인데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떠나야만 오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슬러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있다면 이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겁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승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것은, 또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아들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의 발 아래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보면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하는 메시지에서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보면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붙잡아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은 구약에 가득합니다. 이 구약 성경 가지고 구원 얻습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로부터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속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심지어 장래도 알게 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이끄시는 자가 되고 지키시는 자가 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짓밟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명예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귀에 담으십시오.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속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령,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성령, 우리는 받았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참 많아지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능력도 있고 또 권세도 있습니다마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다시 본다 그랬는데 이 다시 본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이 성교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해와 같이 기쁨 속에서 죽었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온몸이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되어서 몸이 갈기갈기 찢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웃으면서 기쁨 속에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살아가면서 병들고 또 많은 핍박을 받지만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기쁨이란다. 너희 목숨을 빼앗아가고 너희 건강을 빼앗아가고 너희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결코 너희의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다. 결코 너희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32절과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가 이걸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겼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죽은 내 이름, 죽음을 이기고 산 내 이름, 성찬하여 성령을 준 내 이름, 장차 이 세상에 올 내 이름, 재림할 그 이름 붙잡고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허약하거나 나약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귀에 담고 사십시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